28장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눈이 저녁에 내렸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심정은요, 저녁에 눈이 내려서 밤에 추우면 아침에 오는 길 참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도로가 깨끗이 열렸어요. 근데 제가 봉산 터널을 나오다 보니까 산에 눈꽃들이 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이 도내동 여기 수변공원도 보면 눈꽃들이 엄청나게 아름답게 폈습니다. 보면서 그런 기도가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올해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선교도 해야 되죠. 그동안 착실히 모였던 천사기금도 또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죠. 애들도 잘 키워야 되죠. 그죠? 또 올해 이 교회에서 여기서 또 머무는 시간에 또 마지막 계약해요. 또 우리가 공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공간위원회가 복을 받아 귀한 열매들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떠한 복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마음의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표를 요 앞에 보이죠? 순종이라는 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좌우 옆 분에게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축복합시다. 순종의 복을 세우십시오 라고. 순종의 복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거칠고 불편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전 시대의 잘못된 권위주의 때문이죠. 합당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자원하지 않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종을 강요받은 일 때문이에요. 원래 이 말씀과 진리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음성에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합당치 않은 사람들의 주장과 독선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받아서 그래서 진짜 순종이 필요하고 또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좀 어렵게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순종을 복과 연결시켜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 공식으로 순종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성령이 아니라 뭐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 복 받으려. 그러니까 날 위해서 복 받으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 이익이 아니면 이익이 안 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안 될까요? 순종이 어려운 거죠.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자들에게 강요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데 따라줘야 하는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 이런 저급한 것들은 믿음의 세계에는 있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신년 특세를 했어요. 주제가 뭔지 아시죠? 순종의 복을 세워라. 근데 이걸 복을 얻는다가 아니라 세운다라는 것을 제가 왜 이렇게 단어를 썼느냐를 설명했죠. 즉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복, 그 영광, 그 기쁨, 그것들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의 백성으로 그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92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가 한 사람이 있는데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 요트를 타고 미국 동해안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 횡단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유명한 항해가이기도 하지만 그가 탄 요트 코요테호가 당시로서는 최신 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던 요트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대서양 횡단의 실패를, 성공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해에 나선 지 11일 만에 무전 연락이 끊기고 그리고 대대적인 수세 끝에 포르투갈 앞바다에서 요트가 전복된 채 발견이 돼요. 그리고 마이클 플랜트는 시신은 발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놀라운 건 마이클이 타고 있었던 이 코요테호가 전복됐다는 거예요. 전복이 뭐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트는요 그 구조상 전복되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트 밑에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가 잘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밸러스트라는 건 무게추예요. 조금 톤수가 작으면 무게를 집어넣어요. 철근으로. 무게를 달고 큰 배는요 물을 채워요. 그리고 평형수라고 그러죠. 우리 세월호의 그 비극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평형수가 모자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배는 복원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 밑에 무게가 위의 무게보다, 물 수면 위의 무게보다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마치 오뚜기 효과처럼 큰 풍랑과 바다가 와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쉽게 무게중심을 다시 잡아갈 수 있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건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 게 이 코요테호의 밸러스트가 이 배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쉽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3.6톤의 밸러스트 추가 붙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없어져 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복원력을 얻지를 못하니까 조그마한 파도에도 막 많이 흔들리다가 아마 큰 파도를 맞아서 제대로 균형을 잡히지 못해서 쉽게 전복이 되어 버렸던 것 같아요. 조사단이 이 사건 조사 보고서를 내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이클 플랜트가 이 요트를 만들 때 사람 눈에 보이는 겉모양에는 신경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면 아래의 밸러스트에는 전혀 신경 쓴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밸러스트가 가볍거나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멋지고 부유해져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큰 태풍 한 번 몰아치면 그대로 전복되어 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영혼이 비거 있거나 영혼의 무게가 가벼우면 너무나도 쉽게 인생이 전복될 수 있다는 거. 바로 우리 인생의 밸러스트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그래서 규칙, 준수, 율법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무게 중심인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영혼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지탱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베푼 그 복들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보고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들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그렇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일들을 이뤄가기 위한 영혼의 준비가,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다. 순종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마이크 플랜트의 이 일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바다에 제대로 뜨기 위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죠?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바다에 제대로 뜨기 위해서 무거운 추를 달아야만 하는 거, 그리고 배에 바닷물을 담아야 한다라는 이 영적 원리를 정말 깊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의견에 소운 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게 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할 때 오히려 진리에 내 몸을 묶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무게를 내가 가질 때, 오히려 그 순종의 무게를 내가 이 영혼에 세울 때 우리가 제대로 뒤집어지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따르세요.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누려가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르게 익혀야 됩니다. 오늘 혹시 본문 말씀 읽으면서 기분 좋으신 분 계셨어요? 나가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그냥 온창 복이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또 올해는 바뀌었나, 설교가 복을 주신다네. 근데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르게 익혀야 되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작동한다예요. 작동한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에 좌우된다? 순종에 의해서 좌우된다. 자, 본문 2절과 3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순종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이건요,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그 복이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복들이 제대로 작동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복의 원리는 순종으로만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 이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순종하면 아무 때나 하나님 복을 주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께 대한 순종이 나의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오히려 적극성을 갖는 거예요. 어떤가? 적극성. 우리는 순종을 혹시나 끌려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막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자유가 없고 기쁨도 없고 내가 뭘 하지도 못하고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삶. 그게 뭐예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그 사람 얼굴과 인생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활짝 웃고, 기분 나쁘면 죽상이 되고, 어려우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죠? 온도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이 있어요. 처한 상황이 자신의 온도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온도 조절.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 보기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때 환경과 상황을 이깁니다. 온도계가 아니라 뭐라고요?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와 같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2015년에 제가 11년의 외국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한참 동안을 힘들었어요. 오케지가 정해져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 어려운 시간을 저와 제 아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마음의 방향이 잘 세워지지 않고 믿음들이 점점 연약해져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더니 너는 나에게 예배할지라. 예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내와 둘이서 매일 집에서 손 붙잡고 쎄쎄쎄한 게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처음에는 여전히 형편은 여전하고 또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아.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근데 예배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먼저 함께 하심이 먼저 느껴진 거예요. 그런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끌고 가는 힘이 나를 세워가는구나. 그걸 예배하라는 순종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역사가 생겼어요. 6개월 후에 제가 CTS 기독교 방송국의 사목으로 청빙되어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가 잘나서 간 줄 알았어. 아니 그때 제가 이력서를 냈는데 교우단 총회장들이 와서 난다고 추장이 다 보면서 이 사람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배하던 6개월 전부터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손길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목사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새로운 사목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한 방송국의 사역이 있어서 그걸 맡겨야 하는데 그 자리가 누가 될지 고민하다가 방송국에서 저 멀리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예배하는 가정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들어가고 케냐와 아프리카와 서울을 연결짓는 전혀 제가 짐작할 수 없는 그 네트워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손길이 저를 그 자리로 인도했다. 제가 그 자리에 갔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 안에 임한 복,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명을 갖던 그 복이 말입니다. 제가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 경험한 거예요.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았다가 제 자신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저는 그래서요 종종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여러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만날 때 내 공평치 못한 일들과 마음을 힘들어가는 것들에 우리가 많이 분노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마음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즉 그 뜻을 찾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선하게 자라게 하는 은혜이고 특별히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여러분이 입의 역사가 아니라 심령의 역사의 중심, 초점을 맞추세요. 불평하기보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찾고 그분 앞에 겸손으로 예배할 때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시작이 되게 만드세요. 그럴 때 순종의 복이 우리 안에 세워져 어느새 이전과는 다른 풍성한 감사와 부요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임한 하나님의 복을 좌우하는 일이다. 두 번째, 이건 좀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인데, 나의 순종으로 가족과 사회와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불순종하면서 가족과 사회와 교회가 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되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뭐 복을 채워주시는데 그냥 건강도 채워주시고 돈다발도 채워주시고, 그죠? 내 몸에 자녀도 주시고 토지의 소산도 주시고 가축의 새끼도 늘어나게 하시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만 사는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목에 뭐라가 돼 있죠? 복이 되라. 개역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의 근원되라. 그러니까 혼자 복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본문 4절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이 영혼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그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복이 가고 땅의 소산에도 풍성이 소출이 있고 가축의 번성이. 여러분, 한 개인이 순종하면 그 자녀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우주 만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요 결국 한 개인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머무름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건요 그저 나의 먹거리, 입을거리 정도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가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거예요. 한 자리에만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하루에 먹을 양이 많은 거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넘치게 주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신 거 그냥 쌓아놓으면 될까요? 자, 이걸 잘 설명한 게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말로 많이 얻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가서 얻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만큼 이상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 날이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요 나의 반죽 그릇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릇에 채워진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와서 먹을 것을 찾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위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나만 끝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우리 가족과 사회와 민족과 교회와 우주 만물에 대한 복이 됩니다. 부모가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건 기복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순종의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순종하면요 세상이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순종하면요 교회가 복을 받죠. 교회가 순종하면요 온 우주 만물이 복을 받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나로 인하여 흘러가야 될 복들이 멈추어 서게 돼요.
하나님의 복을 다른 자들, 다른 곳에 막아서게 되는 일이, 이게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부모가 불순종하면 가족들이 힘들어져요.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면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든 이유가 세상 자체의 죄의 악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 원리로 보면 믿는 자들의 순종 못함도 함께 들어가 있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불순종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특별히 담임 목사가 불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 얘기만 하면 얼굴이 피고 본인들 얘기만 하면 얼굴이 안 펴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영적 몸입니다. 성도들이 순종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러면 교회가 불순종하면요, 이거 큰일이에요. 교회가 불순종하면 온 우주 만물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 근데 말로만? 아니죠. 여러분, 그 빛이 내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게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져야 돼요. 반사돼야 돼요. 여러분, 하얀색이 빛을 잘 반사합니까? 검은색이 빛을 잘 반사합니까? 검은색이요? 거꾸로 하얀색이. 내가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더 잘 비추어가죠. 그러나 내가 어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 어두움의 깊은 심연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와도 날 통해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소금은요, 소금 있다고 그냥 짜집니까? 녹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녹여내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이 세상은 복을 받는 거예요. 1905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평양 대부흥은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5%도 안 됐지만 당시 평양 길거리에는 휴지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5%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있길래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영향력들이 그 평양 안에 퍼져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일이 나타난다. 여러분, 일제 치하 36년을 우리가 어떤 힘으로 버틴 줄 아십니까? 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3.1 만세 운동의 기독교 그 3.1 그 고백을 33인이죠. 26명인가 7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일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민족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고아원을 짓고, 그죠? 병원을 짓고, 여러 봉사단체를 짓고, 학교를 지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일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사실 교회가 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바로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러낼 때 바로 그 나라와 사회와 민족이 일어설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근데 요새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은 원래 교회 무시해요. 예수쟁이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죠. 그런데 요새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이에요. 뭐죠? 이게 보니까 세상과 기독교인들이 별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거룩이 사라지고 참된 희생과 봉사가 사라지고 이 사회를 향한 그들의 소금됨이 없어져 가니까 우리로부터 진리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소금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옳은 소견대로만 살아가니 빛이 드러날 수도 없고 소금대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중에 뭐죠? 바로 이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합당치 않은 순종을 강요하고 어른 세대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드러내지 못함에 따라서 천국 복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린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칼과 창은 쥐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리고성을 칼과 창으로 하지 않았어요. 뭐로 했죠? 순종으로 했어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마지막 7째에는 몇 바퀴? 7바퀴. 침묵으로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환성 한 번만 불러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어요. 칼과 창으로도 이길 수 없는 저 강성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길까 의심이 있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의 공략을 보고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의 권능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권능 앞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있었다? 순종이 있었다. 결국 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우리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우리를 세상에서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죄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죠?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칠 때 우리의 불순종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흘러왔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거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순종은 아담의 죄 가운데 우리 심령에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순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 스스로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으로 복을 세우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전 그래서 구원의 복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으뜸인 선물이 전 순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순종을 배우고 익혀가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그 복이 우리 안에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롭게 성도님에게 은혜의 권면을 나눕니다. 올 한 해 예수님과 함께 순종을 배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순종을 이루어 가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고 예수님의 순종 안에 머무시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복을 세워 할 일만은 새로운 교회가 온전해지고 또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심령들, 또 인생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가치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저 나를 얽어매는 율법인 줄 알았고 무거운 짐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내가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될 그 무게가 순종이며, 그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의 복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에게 그 복된 복을 온전케 세워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을 배우고 익히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고 몸된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04장 함께 찬송 부르겠으며 봉헌 드리겠습니다.